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은혜로 심겨진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2박 3일 동안 웹 세미나라고 합니다. 줌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귀한 도전과 또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용도 좋았는데 그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또 뉴욕에서 토론토에서 그리고 저기 우리 토론토 저쪽에 어디죠? 세인 존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오신 분, 토론토에서 오신 분들, 또 뉴질리에서 오신 분들, 인터넷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들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교회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서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선포하시고 그 재앙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첫째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재밌는 생각은 딸을 가진 가정들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딸도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맏아들이란 표현을 굳이 쓴대요. 아들일 경우에 first born son인 경우는 맏아들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첫째 맏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맏이란 단어는 보통 딸과 아들을 포함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첫째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선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 재앙을 듣고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걸 듣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가 왜 지금까지 무릎 꿇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모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재산이 좀 손해가 보고 그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좀 죽어나가고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피부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런 존재죠. 아들이든 딸이든 특별히 첫째는 부모와 깊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이 아버지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은 서로 목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첫째는 그 모든 자녀의 대표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서 그 첫째의 목숨을 거둬간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다음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산도 쳐도 말 안 듣고 건강을 쳐도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첫째를 치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 다음은 나구나. 다음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은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바로가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로 꿇은 것이냐? 내 아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데려갈 정도면 다음은 나겠구나. 뭐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죽으면 끝이라는 건 인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니까 다음은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무릎 꿇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내줬지만 이내 곧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죽을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다 죽고 맙니다. 바로가 다 당했습니다. 저희가 바로의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말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그건 참 답답하다. 얼마를 두드러 맞아야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정도 맞았으면 돌아올 텐데, 나 같으면 한 가지 두 가지만 맞아도 진작 돌아왔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러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고도 또 굳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해방돼서 나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참 힘겨운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나라는 확실한 차례가 왔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느껴도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게 애굽이고 이게 바로입니다.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짓밟히고 서름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빅토리를 상징합니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고대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재물을 뺏어가잖아요. 그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없고 백없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젠 애굽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겼으니까 당연히 그 노획물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 사람의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두드러 맞아도 안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싶은데 안 꿇어져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고 다음엔 내 차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느낄 수 있어서 공포까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이제. 그동안은 좀 미련이 있었잖아요. 얘네들 내보내면 나 어떻게 살지? 경제력도 걱정이고 나라는 어떻게 유지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에도 끝까지 그 욕심을 못 내려놨는데 이제는 그 욕심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성경에 보면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온 정말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었으면 귀신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귀신의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 아는데 그게 구원을 못 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 아는데. 바로도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아들까지 죽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다 알아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이 안 꿇어져요. 주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애굽이고 그게 바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웬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천대장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참 노예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지금 보상해 주고 계십니다. 닦아주고 계세요. 이제 됐다. 이제 승리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참 달리 답이 없어요. 저희가 주일날 운명과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 다녔어요. 똑같아 보여요. 선택이 전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You are chosen people,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선택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었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 안 해서 저주받았고 나는 하나님 선택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도 받게 되었으니 나는 이 축복을 내가 믿어서 받은 거야. 그렇게 믿음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힘이 오늘 또 내 인생을 견인하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 더 강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은혜로 심겨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원리 안에만 갇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심었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심은 것이 없어요. 믿음조차도 내가 심은 게 아니었어요. 은혜로 심었어요. 은혜로 심겨져서 심은 게 아니라 심겨진 거예요. 내가 은혜로 심겨졌더니 승리가 내게 축복으로 열매로 맺힌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니다. 오늘 또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요?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날 선택하셨나?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나? 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선택하셨나?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은총들을 주시나 생각하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지만 이 은혜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로 믿음의 눈을 들어 늘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장벽들 하나하나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힘으로 극복해가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킹선 한인교회를 주님의 그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자녀들을 그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당당하게 사라지는 귀한 축복과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